할렐루야. 4월 24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14절에서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재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재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재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재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재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룬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던 것처럼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이를 낳게 되는데 아들들의 이름은 남편 야곱이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한 남편과 연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는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믿음의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고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태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던 라헬에게는 언니 레아의 출산이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언니인 레아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언니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결과물만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헬은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태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달려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해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마음이 죽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말하며 절망적인 그 고백을 남편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야곱은 라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겠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 야곱은 아내 라헬에게 생명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표현이 조금 거칠게 성을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지금 라헬의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이 문제가 그에게도 답답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의 말 속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키워드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언니 레아를 통해서도 또한 남편 야곱의 말을 통해서도 들려주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키워드를 지금 경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그 방법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여종 빌하에게 자신의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라헬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였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지금 라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라의 모습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조급함을 넘어서서 남편과 여종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입니다. 본문 6절인데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자, 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라헬이 하나님께 호소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나처럼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자식을 간구했던 그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자신의 아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이루어낸 그 결과물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얻은 것, 특별히 정욕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려는 자기 믿음을 포장하려고 해서는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라헬은 이제 이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에 더 힘을 냅니다. 그리고 여종을 통해 납달리라는 두 번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납달리의 이름의 뜻은 8절의 말씀처럼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그 뜻을 가집니다.
납달리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라헬은 자기 욕망에서 난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라 내가 경쟁하여서 얻은 아들이라는 자신의 시기에서 출발하여 얻은 열매라는 것을 그 이름의 의미 가운데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 사이를 결코 경쟁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라헬의 잘못된 시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 것이죠. 자, 이후에 레아도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라헬의 그런 경쟁적인 의식 속에서 자신의 시녀를 통해서 또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가 가치라는 아들을 출산하고 그 다음은 아셀이라는 아들을 여종에게서 이제 얻게 됩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출산의 이 경쟁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이 터지는데요. 자,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합판제의 식물을 얻어서 어머니 레아에게 주는 것을 라헬이 목격하게 됩니다. 자, 합판제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서 임신을 잘 되게 해주는 하나의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헬은 레아가 이렇게 임신이 잘 되는 이유가 그 식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식물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자, 14절 하반절 말씀에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합판체를 이제 청구하게 됩니다. 요청하게 되죠. 이때 레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레아의 깊은 슬픔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동생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에 레아의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 한 번도 동생에게 그 일로 상처를 준 적은 없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남편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갚아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라헬은 언니의 이 아픈 심정을 알지 못한 채 언니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 독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판제의 식물을 얻는 대신에 라헬이 남편을 레아에게 양보합니다. 그렇게 레아에게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사갈이며 또한 연달아 6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스불론의 이름의 뜻은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주셔서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그 후에 딸 디나를 낳고 출산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레아는 모든 출산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결국 남편과도 연합되었다라는 모든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라헬은 어떠합니까? 자신은 한 번도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니의 좋은 것을,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타인의 합판체를 부러워한 적은 없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헬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영적으로 더 어두운 소경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헬이 정말 영적으로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언니 레아가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도 갈망하며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라헬은 결국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라헬의 모습마저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방법을 찾지 못해 절망 가운데 있는 라헬을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탈지하고도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라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가진 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과 인간적인 수단에 매달렸지만 그는 더욱더 그의 삶은 더욱더 어두움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라헬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또한 라헬을 깊이 생각하셨고 마침내 요셉이라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요셉의 이름처럼 라헬은 그제야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덮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복음서에서 모든 의사를 만나고도 고침받지 못하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서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서야 그 근원이 마른 혈류병 여인처럼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해결될 수 있는 모습으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라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받고 싶어 애쓰는 그 마음도 또한 내 힘으로 안 되는 현실 앞에 무너진 그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셨고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아와 라헬을 세우셨던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가득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레아와 라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부족하여서 외로워하는 레아와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조급해하며 인간적인 수단에 매달리는 라헬의 삶 같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외로움 속에 있었던 레아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타인의 합한 채를 부러워하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라헬마저도 생각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매듭을 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부족함에 매몰되어 낙심하기보다 나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